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과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습니다. 여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일이요, 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헐어버리는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세우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여인의 일이 아니고 남자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은 남자이고 또 집을 세우고 짓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집을 세우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어서 눈에 보이는 집을 짓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가 눈에 보이는 집을 세우는 것보다는 여인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의 기부인들은 자녀 교육들을 대부분 노예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인들이 하는 일은 그저 멋을 내거나 또 파티를 하는데 가거나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한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의 이 기부인들이 자녀 교육을 모두 다 노예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생각이나 그 가치관이 노예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식 있는 이 부인들은 자녀들을 노예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의 교육을 노예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챙겼던 어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그죠? 여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이 과연 잘 세워진 가정인지를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 아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여자인지 어떤 자세로 가정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의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바로 아내, 여자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늘 다툽니다. 이런 가정에 화목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남편이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심어 넣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집을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무슨 가치관을 따라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남편과 자녀들을 세상적인 욕심과 허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이나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바깥으로 자꾸 도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자기 손으로 가정을 허무는 것,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집을 잘 세워가는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집을 무너뜨리는 미련한 여인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섬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의 문제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랬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코리아 저널지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개 물건을 살 때 보면 그 나라의 국민성이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러니까 오래 가는지를 그 물건의 강도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다른 물건보다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물어보겠어요?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직해야 되고 또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나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성격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싶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어떤 칭호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소설가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삶이 한때는 불행으로 보일지라도 그 불행을 뚫고 나갈 때 그대에게 참다운 행복이 나타날 것이다. 인생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정직한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직한 민족, 정직한 개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정직이란 말은 거짓이 없는 것, 헐의 허식이 없는 것,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의 이 정직은 곧은 것, 정의롭고 온유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신약에서의 이 정직은 순수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곧고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기 흥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 그들의 직장, 사업, 가정을 흥하게 하셔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곱게 그리고 순수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번창함을 주시고 그 자손들까지도 흥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요? 정직한 자의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짓되고 하면 자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내가 좋은 아버지상 수상자이던, 그러니까 1995년도에 좋은 아버지 상을 받았던 정송이라는 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녀들 앞에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돈 이야기를 삼가한다. 폭언을 하지 않는다. 공중질서를 어기지 않는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한 소년이 뒤에서 손살같이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차 운전사는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소년을 그냥 버려두고 그만 뺑소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뺑소니 차량 번호를 적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날로 범인이 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범인은 자전거를 타고 갔던 그 피해자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피해자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만 뺑소니를 쳤던 거예요. 뺑소니만 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으면 해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통곡하고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부정직한 행위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느끼지만 남을 이렇게 속이게 되면 결국 반드시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세요. 거짓의 씨를 뿌리게 되면 거짓의 열매를 나중에는 몇 배나 그렇게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직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정직의 열매가 나중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7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앞길이 평탄한 겁니다. 이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모든 공포와 위험은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질 관계에서도 정직한지를 점검해 보시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한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물질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오늘 12시에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과 첫째 아들 희수는 음성 반응 나와서 괜찮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사모님도 또 희수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같이 있고 또 신 목사님과 희승이는 주일날 신 목사님은 주일날 퇴원하신데 검사를 했는데 또다시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전염성이었기 때문에 퇴원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퇴원해서 지금 집에 있는데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는 수요일날 내일 또 이렇게 퇴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빨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신 목사님 가정이 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